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고 힘차게 찬송 부르면서 세상 모든 풍만을 없으되 역시 많은 생각 내게 줄 때에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속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면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리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마귀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손이 너를 보호하리니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가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주를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참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마지막 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9장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난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리. 저 모든 성도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대로 계속해서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 물론 우리와는 신앙적인 노선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뭐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리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주지사가 이야기했던 예배를 뭐 파하는 혹은 예배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에 대해서 이제 로우수스를 한 겁니다. 이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인도어 서비스를 그러니까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late night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주 늦은 밤에 다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밴드하는 거,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은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법원에서 또 이렇게 명령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권위들이 충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나라가 건국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합법적인 우리 뭐라고 하나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식스피시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는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규제이지만 그래도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뭐 아웃도어에서 해라 뭐 뭘 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많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고 말씀에 서서 진리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면은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담대하게 말씀에 서서 이렇게 그런 정당한 불합리한 그런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우리의 크리스찬리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고 안이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서 진리대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로 우리 라스트네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퍼스트네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해리스라는 우리 여성 흑인 우리 부통령 후보자를 내세워서 지금
이제 경선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공화당과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은 그런 당파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런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궤도에 다시금 올려질 수 있게끔 위정자들과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여러 상황들은 제가 따로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우리 내각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치리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다라고 믿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뜨겁게 더 기도하셔서 이열치열 우리 지혜를 좀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너무 무더워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성도님들 유의하셔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오늘이 미션 선데이입니다. 해서 우리 통상 미션 선데이 되면은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여러 이제 선교 지역들을 우리가 몇몇 팀으로 나누어서 그 선교지 복장도 우리가 갖춰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우리 유럽이나 아시아나 우리 남미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그 대륙들을 우리 놓고 우리 선교지를 선정을 해서 그 나라 음식도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만 우리 2020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그런 행사들이 많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간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 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 선교 헌금을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신실하게 계속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크리스천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라카라고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라카라고 우리 크리스천 스쿨이 있는데 우리 계속 이제 미뤄졌습니다. 졸업식이 원래는 한 7월 정도 했어야지 6월인가 7월 정도 했어야지 정상인데 6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계속 미뤄져서 이제 8월 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날 졸업식이 있는데 우리 저희 한인사역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졸업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인사역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또 이 아이들이 잘 배우고 준비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아나운스먼트 잠깐 하시는 거 인터넷 동영상으로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합동 예배가 우리 예배실에서 있다고 그렇게 아나운스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모여서 11시에 동일하게 계속 저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본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인도어 서비스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교실이 영어 예배가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매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릴 것이고 가령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희는 이전에 쓰던 예배실로 옮겨서 계속해서 인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좋을 일 있다고 예배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 생각하죠. 그때 생각하고 계속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은 저희 LA 침례교회 로스앤젤레스 베프티스트 처치의 21주년 창립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들이 뭐 창립 축하를 크게 한다거나 우리 통상 창립 주일이면은 우리 나흘씩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이렇게 패밀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르게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랭캐스터 교회, 우리 로스앤젤레스 교회 파송 교회죠. 랭캐스터 교회 폴 채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실 계획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폴 목사님이 우리 영상으로 설교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집에서 이렇게 시청하는 그런 아마 포맷을 가지고 우리 애니버서리 우리 패밀리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1년이면은 우리 사람 나이로도 이제 어느 정도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일을 계획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부지런을 우리가 더 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있는 곳에서도 계속 우리 신앙의 연륜에 맞는 그런 우리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중 모임을 위한 체크리스트 일반적인 것들인데, 우리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리 뭐 발열 체크하고, 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출석 리스트와 함께 발열 체크 그런 현황들을 쭉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이런 공중 모임 관련된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계속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첫 절 마지막 절 두 절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로 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예. 우리가 그런 결단과 고백이 더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물론 그 이후에 서너 절을 제가 함께 살피겠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에어컨은 틀어놨는데 저쪽 뒷문을 열어놔가지고 제가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그냥 문을 뭐 열어놓도록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통하도록 그렇게 실내 예배 공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우시더라도 그렇게 좀 성도님들 감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영화 제목 같죠? 옛날에 우리 80년대에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들의 침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양들의 침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목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입이 닳도록 이것을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하게도 양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전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도전해 주시고 늘 새로움을 날마다 더하심으로써 주님 섬기는 일이 진부한 그런 세상의 일과 다른 그런 새로움을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 바라보건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성경의 진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이런 세상이 변해가는 참 세상이 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혼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마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양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의 저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소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특별히 요한복음 서신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는 동안 사람들이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모든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좀 다른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설명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인자하게 생긴 목자가 양들을 지금 우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자하고 자상하고 우리 보호하면서 돌볼 줄 아는 그런 참 목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의 그런 어떤 마음을 표출하는 그런 정당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 면에서 우리가 너무 잠잠하지 않은가, 우리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에 대해서 침묵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침묵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서 우리가 이 목자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이유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도둑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을 6절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7절부터 또다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도둑 혹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양들의 목자이고 우리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문지기입니다. 여기 지금 근동지방에 아마도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뭐라고 할까요? 정착을 해서 이렇게 파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에 풀이 많이 나면 그 지역에 잠시 이제 이렇게 돌무더기나 이런 것들로 양이 뭐라고 하나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목동 생활을 했던 것이 아마 일반적인 근동지방의 목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웹상에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담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담이 높지 않고 양문이라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고 해봐야 그냥 목자가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접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자는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항상 문을 통해서 드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정당한 출입구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가 부르면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해. 또 목자가 우리를 다시 모아서
우리로 들여보낼 때 우리는 저곳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양무리에 출입할 수 있는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도둑과 강도는 정당한 방법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도둑이나 강도가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뭔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도둑이 오는 그런 목적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우리 홍길동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들어와서 보고 이 집 형편은 너무 가련하구나,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돈을 놓고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10원 한 장 없는 집이라도 들어와서 없으면 그냥 깽판을 부리고 주인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가는 것이 도둑의 본질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해 양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이 참 복음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외에 그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천사들이라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 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문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지, 문을 통해서만 양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가령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양들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유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이런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우리 이 여성은 아리엘 아티킨스라는 우리 Black Lives Matter, 우리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단체의 리더이자 조직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 같죠? She has stated. 그러니까 여성이네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reasonable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I don't care if someone decided to root because that makes sure that person eats or has clothes.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강탈하는 거죠. 우리 상점에서 막 상점 부수고 막 물건 훔치고 하는 걸 루딩이라고 하잖아요. 루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Anything they want to take, they can. 뭐든지 그들이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Because these businesses have insurance. 그 사람들이 루딩하는, 도둑질하는 그 비즈니스들은 이미 다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훔치라는 거예요. 훔쳐도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Black Lives Matter의 리더이자 오거나이저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지금 어딘가요? 포틀랜드인가요? 포틀랜드에서 지금 계속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프로테스터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폭동을 아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급기야 어떤 상황까지 이르냐면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레지던트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예, 블랙 라이브스 매터 동의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All Lives Matter.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인들을 위하거나 백인들을 위하거나 황인들을 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Whosoever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중하고 모든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흑백 갈등을, 이건 오늘날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특별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과격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와중에 우리 첫 번째 대목입니다. 도둑에 대해서 양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성도님들, 많은 부분에서 교회들도 동일하게 노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는 언제 드려라, 예배는 어디서 드려라.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이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물론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방문해서 설교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가령 지금처럼 많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합시다 하면, 조금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우리 유니버셜 처치를 그냥 동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그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뉴 노멀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노멀은 노멀이지 뉴 노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노멀은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았던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건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했던 것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기로에서 다른 사람이 앞서 지혜롭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저 형제자매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저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통함을 누리고 있구나. 성도님들,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와 유사하다면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침묵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그냥 안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우리들이 원치 않는 고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순수한 그런 노멀을 파괴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문을 통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따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도둑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확연한 결말입니다. 예배를 함께 못 드린 지 우리 스페니쉬 영어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한인 사역의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너무나 믿음이 신실하셔서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함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퍼슨 예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6핏 규정 지키시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건강한 양은 따로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건강한 양이 많다고 해서 우리 목자가 그 양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가령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이거 새끼를 낳는 건 아닌지, 낳아놓은 조그만 새끼들은 젖을 잘 먹고 있는지, 아마도 굉장히 양 무리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은 무리이지만 건강한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꼴로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는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시대의 흐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담을 타고 넘어오려고 하는 많은 도둑들, 강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도둑들이 마치 여기가 제 집인 것처럼 드나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인퍼슨으로 우리 실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 권위들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죄할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왜 시의 혹은 주의 그런 어떤 경고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령 그런 결정을 목사가 내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결정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모든 회개를 목자에게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목사가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 모이고 뒤가 나오면 안 모이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가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내린 최선의 결정이, 그런 모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성도들이 동의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교회는 도둑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을 양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처럼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들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우리 진리였지만 우리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예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문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문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양들에 대해서 문이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목자가 앉아 있죠. 저녁이 되면 우리 양무리들을 이렇게 우리에다가 간이로 만들어 놓은 우리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 문에 이렇게 우리 목자가 저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 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프로세스라면은 뭐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나들 수 없겠죠. 우리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타임리 매너, 우리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와서 미혹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칭 메시아,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8절에 언급하신 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예수님의 출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은 온 목적이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도이며 도둑으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인의 유익, 오늘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면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너무 염려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릴 그런 여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교회를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실 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자유들을 우리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종교적인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가령 그것이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랬고 그래야 하고 그럴 거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면 그 크리스찬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는 그냥 쉽게 부패해버립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죠.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때문에 다 포기해 버린다면 성도님들 그 이후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가 빼앗겨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외압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계속 이제 부패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의 문이 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만이 양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건축에 있어서 문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건축에 있어서 성도님들 문이 뭘까요?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실에 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아니, 우리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건축물이라면 문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로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 문이라는 것은 이 건축에 있어서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고 어디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를 정의해 줍니다. 출입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문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통해서 잠근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목자가 문 앞을 지키면서 우리 지팡이를 가지고 밤에 혹시 나타나서 양을 해칠지도 모르는 이 일을 만약에 막아준다면 양들에게 있어서는 문이라는 기능은 자기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로 출입을 하지만 거기에 아주 강력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건축물에 있어서 문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문은 아마도 건축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틀은 만들어 놓지만 문은 맨 나중에 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기 양무리를 위한 우리의 자기 스스로 문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나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더 나가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양무리들이 완성되는 그런 분명한 원리를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양우리를 보여드릴 텐데 저 양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키보다 높아서 사람들이 열고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양우리에 있는 문은 저렇게 낮습니다.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되는 양들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그런 보호를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성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뻣뻣하게 뒷짐지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많이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저 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타나심 하나님을 목도하는 순간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그런 말씀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문 대신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몸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핏값 흘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예수님 양무리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2013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목자가 양무리가 있죠. 양무리가 있는데 여기 목동이 있어요. 목동이 있는데 목동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 투어리스트들한테 관광 온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한번 양을 불러봐라. 내가 부르는 걸 봤으니까 니들이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트라이를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트라이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합니다. 목동이 부르는 거예요. 쳐다보죠. 제가 우리 마지막 우리 대지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이 말씀을 성도님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통로가 좁다라는 것은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고 길도 좁잖아요. 그죠? 문이 좁다라는 것은 그게 좁아서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길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좀 교회 가면 좀 착하게 사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뭐 이러면 청구하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너는 죄인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좁은 협착한 그런 길들을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One at a time. 우리 이런 얘기를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우르르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one at a time.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경험을 모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양무리가 된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실체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인퍼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 주 동안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새학기가 되면 제가 이제 여기 라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뭐 음악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뭐 고학년 애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루어 봤지만 레슨 받는 시간은 짧아요. 그죠? 레슨 받는 시간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피아노를 가르치면 30분 하면 애들이 막 몸을 막 비비 꼬지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가르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다 up to that kids입니다. up to that person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배운 거를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실력이 아니면 기타 자기가 다루는 악기 실력이 확 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매일 제자리에 바이엘 1권, 바이엘 1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선생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영적인 많은 사실들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단대로 나가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계속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건강한 양은 우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자 나가자 하면 이름으로 부르면 목자를 따라 나가서 신선한 풀들을 섭취하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아주 still water, 잠잠한 물가에 가서 물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신진대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배운 원리들이 세상에 접목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이면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문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침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양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양들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문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까 제가 비디오에서 잠깐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저런 목자인가? 그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저런 양인가?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양을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소리로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 데 가서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과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음성을 내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자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우리로 들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so far yes.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단언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의 귀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든지 성도님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엄청난 외부에서부터 교회 안으로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강도들, 도둑들에 대해서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선하지 않은 많은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들을 언급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강조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자기만 아는 내 양무리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삭군 같은 목자인가 하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성도님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우리 누군가요? 고레스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는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뉴섬 주지사가 되었건 아니면 여기 누군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누구죠? 아니. 하여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오늘날 보는 권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이렇게 킵하라고 이렇게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로마서나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냥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들의 요지인즉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징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이런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오르고 이름이 안 떠올라서 이런 위정자들을 볼 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는 그런 칙령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세상적인 시스템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목자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프랙티스하는 이것에 지장받지 않게끔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우리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선한 목자에 위배되는, 우리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삭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내지만 우리 당이 갈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거나 아니면 재선출이 안 돼서 일반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런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삭군 목사는 마땅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위해서 또 양들과 함께 그 이리를 물리쳐야 하는데, 여기 삭군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 여러 가지 자기 신상에 위험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마치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 모든 말들을 버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말을 바꾸는 것이 오늘날의 위정자들의 그런 부분적인 모습임과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삭군, 목자를 자칭한 삭군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양들을 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도 그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목자가 계시다면 저는 목숨 걸고 그분을 뒤따를 겁니다. 목숨 걸고 그분의 무리 속에 있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분의 장중에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이 되셔서 받아주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함께 자신이 이룬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힘써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도님들 침묵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있는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기까지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쭉 익스텐션 하셨어요. 늘려놓으셨어요.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방인의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우리 속에 다른 많은 우리 유대인이라는 그런 우리 속에 많은 양들이 현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강도며 도둑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우리의 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우리와 한 목자,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마지막 세 절의 말씀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 이분을 뒤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 복음,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기니. 성도님들, 지금 우리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다양한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분열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양이 하나님하고 악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완성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동행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시대를 바라보건대 우리가 더 크게 입을 열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언제 이리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양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와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어떠한 외부의 그런 어떤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함을 보장받는 그런 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침묵은,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이런 귀한 진리를 넣어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참 나팔수처럼, 파수꾼들처럼 이런 위기가 시시각각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더 넓게, 더 크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고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잠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선생님들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양들의 문이 되시는,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양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너무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내가 너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혹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무더위에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 특별히 건강을 잘 유의하셔서 우리 복된 우리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그런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진리의 사람들이 참 숨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이 되시는, 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의 장중에 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넓게, 더 크게, 더 담대하게 세상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그 양무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담대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입술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매일 매순간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증거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대하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